시편 제96편 시편 제9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9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한국 땅에서만 해도 5,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여전히 잠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하고 매 순간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특별히 이런 자리에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이 한 주간 금요일까지 우리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날들을 따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할 것이냐면, 구별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온전히 우리는 구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찬송이 거부되도록, 막히도록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방해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거야. 찬양할 거야.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쓰일 거야 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공교로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96편부터 100편까지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펴볼 모든 말씀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96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죠. 근데 98편에 가서 보면은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 대조 아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9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대꾸가 9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흔들린다는 말은 이 지진이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격에 겨워서 찬양의 울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교묘한 이 대꾸가 보이십니까? 96편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97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찬양하라, 98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99편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니 땅과 하늘이 진동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 결론을 100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100편에 가볼게요. 100편이 결론인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이 주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이 찬양대에 오늘 우리가 선택받아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성가대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가운 입고 찬양하는 것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지요. 이제부터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최전방에 찬양되고 성가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저희는 갈 거예요. 나름대로 뭐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복하고 반복해도 감사한 일이죠. 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굳이 구별해서, 왜 이 한 주간을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한 주간으로 정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역대상 16장 말씀이에요. 역대상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만 제가 기억나도록 말씀드릴게요. 그날에 감사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다윗이 아삽, 그 성가대 대장이죠, 아삽을 앞장세워서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의 주된 그 방향이 뭐냐면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냐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감사로 찬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날에 다윗은 모든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백성들에게 그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냐 하면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네,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4장 말씀에 4장 이후에 보면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뭘 빼앗기죠?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4장 11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주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까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텅 빈 성막, 폐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기브온에 세운 성막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막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늘 그 허전한 예루살렘을 왕으로 들어 입성하면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겠다고 하는 신정 정치를 다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허전한 것은 뭐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그 허전한 마음에 간절히 기다리던 그 법궤가 드디어 그냥 한 번에 온 것도 아니죠. 오다가 또 사고 나서 또 20년 동안 또 기다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역사적인 그날에 온 백성이 일어나 감사하라, 드디어 여호와의 구원이 이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었던 예루살렘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양은 있었겠지요. 모양은 기브온에도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 그 성도 도성도 여호와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시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 없으므로 텅 빈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껍데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심장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날에 다 같이 일어나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요? 여호와의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그것이 이제는 채워졌어요. 비었던 빼앗겼던 말씀의 자리가 이제는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펄럭이던 성막만 있었다면, 천막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궤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직분은 있고 성도들의 세월은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같은 세월을 살았다면 오늘, 아니 이번 한 주간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새겨져서 감사의 찬송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부를 수 없었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간단하게 그냥 새 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노래, 이것은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 이전 것은 죽었으니, 맞나요?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그 찬송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내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안 되는 형편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무너지는 중에서도, 끊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조건 찬송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열매는 달아요. 찬송의 열매는 달아요. 우리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이 찬양 들으실 하나님께서는 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노래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찬송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라. 노래하며 송축할 것이 무엇이냐? 그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며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가치 없을 것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잡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도 찬송하고 안 돼도 찬송하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찬송은 책임이고 특권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그 심령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그 구원을 나를 위하여서 허락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도 불고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 조그마한 사탕 하나를 줘도 콧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셨는데 침묵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에 빠져서 찬송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노래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역에 제한이 없어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백성들은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 그의 영광, 그것은 우리의 구원인데 그것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찬송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작정했습니까? 뭐를 작정했어요? 찬송하기로. 그래, 평소에 못 불렀던 찬송하시고, 평소에 속으로 했던 찬송 겉으로 하시고, 평소에 혼자 하던 찬송 모여서 하시고, 평소에 눈물 흘리던 찬송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칠 때는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그날에 온 백성들 감사하되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거면은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있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열리는 하루인지 두려움밖에 없으나 아버지 무작정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 찬송, 이 한 주간 내내 이 지구 땅의 어떤 공기 속에, 어떤 협박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간구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두 번째로 놓고 첫 번째
찬양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송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내 심령에 찬송의 곡조를 주시고 찬송의 가사를 주시고 입술 벌려 내가 내뱉는 말들이 찬송의 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의 영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찬송의 영을 위하여서 하늘 문을 열어 부어달라고 다 같이 힘써서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